말씀 잠언서 2절로부터 5절까지 7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7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분별의 눈을 키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7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귀한 줄로 여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부단히 지키고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새겨 그 말씀만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삶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았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어떻게 간직하냐? 마치 내 목에 매는 그런 목걸이처럼. 그리고 그 목걸이는 어때요? 정말 진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겨서 너무 귀중함으로 보물. 여러분 보물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지니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지니기보다는 어딘가에 잘 간직하게 되죠. 그런데 간직했다고 보물은 여기 있어 그러고 끝나나요? 혹시 없어졌나? 또 이곳에 있나? 다시 한번 하면 제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내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며 또 결국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는데 그 간직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켜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고라는 말씀을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내 계명을 지켜 살라.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삶과 동일시되게 살라는 거예요. 지키는 데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삶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들을 신앙 좋은 시어머니들을 보면서 실족당하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제가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굉장히 가까운 친구거든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 믿고 싶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짓, 우리 시댁에서 하는 짓들 보면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절대 시어머니 생각하면은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나면 교회 안 간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본이 돼야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시어머니 이제 대충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과 행함과 기도의 생활이 같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가기만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4남매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3남매가 전부 다 이혼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하라 그런데도 하나도 바로잡는 모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 자식들을 덮어주고 지금 정상적으로 겨우겨우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 이 며느리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절에 돈을 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다른 자식에게 꿔줬는데 그것을 갚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미안해하는 말도 없고 그것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다가 그의 자녀들 그렇게 감싸 안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 자녀들이 사는 내용을 보면은 과간인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자를 또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또 사귐이 있고 막 굉장히 정신없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 살기에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살기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가정생활 가운데 막 나타내고 또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바람도 피우지요. 남봉짓도 하죠. 정말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행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은 싹 간과하고 이 아들은 싹 덮어주면서 그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싸주는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인 그 친구는요. 그 섭섭함이 인간에게서 오는 섭섭함이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열심을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며느리만 만나면 잔소리하고 너가 신앙생활 안 했다 그러고 모든 탓을 다 나한테 돌리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그래 지키되 그 살라. 삶으로 내용이 되어라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받은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보여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래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삶에 녹아내려야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녹아내려서 내고 빛이면 빛의 그 환함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삶을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어찌 빛의 소망 자녀 소금의 소망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분별의 눈을 키우되 내가 지금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말씀을 받았다면 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적용하기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고 부단히 나의 변화된 삶을 내가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고 살아가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면 며느리 앞에는 어떠한가? 또 내가 며느리면 내가 시어머니 보시기에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그런 것들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에 미움이 싹두고 잘못된 것들이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이 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게 바로 지켜 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계명을 1절에는 내 말을 지키며 그랬는데 2절에는 계명을 지켜 살며 그랬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기도의 내용이 있다. 기도가 아주 유창하다. 말씀이 유창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열매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더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라는 건 뭐예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삶의 내용 가족들이 와보면 삶의 내용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려 똑같이 욕해 똑같이 장난질해 똑같이 이기적이야. 아주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기도만 유창해. 말씀만 제대로 아는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아이고 참 집에 내가 목사가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본받을 게 없어. 그리고 창피스러워. 그 목사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 창피스러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 진정으로 나타내어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내려뜨리는 삶 가리우는 삶인가를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볼 수 있는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에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의 말씀은 치우치질 않잖아요. 내 감정에 있지도 않잖아요. 내 사정에 있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똑바로 할 수 있겠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잣대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보기에 의롭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자기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딱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봐서 아, 내가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하여 부단히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 이것이 분별의 눈을 뜬 자, 보는 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법은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는 어때요? 눈동자가 이렇게 감았다가 바로 팍팍팍팍 뜨죠. 그 정도로요. 나의 이 가지고 있는 내 하나님의 법을 그냥 빨리빨리 보는 눈처럼 자꾸 그 말씀의 법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순간순간 죄져. 순간순간 범죄해. 눈을 감았다 뜨면서도 범죄해. 그러나 네가 깜빡깜빡하는 눈동자를 너가 분별하지 못하지. 그러나 그 사이에도 누군가의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눈을 안 놓치려고 눈을 계속 깜빡거리면서 그 사람을 직시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관심사가 꽃에 있으면 꽃을 계속 쳐다보면서 깜빡깜빡하지 않냐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가 보는 지금 그 관찰하는 시점에 가장 집중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지켜지는 삶인데 그것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때요?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잘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눈은 어떻게 적시되냐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지금 눈동자가 그냥 직시하면서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한테 집중하면서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집중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꽃꽂이 보거나 여기에 있는 환경 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쁘고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눈동자가 맺혀 있는 결절이 뭐에 딱 있어요. 초점이 바로 목사 지금 제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눈에 이렇게 아로새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법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이 늘 녹아내리는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눈 안에 아로새겨 있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아무리 범죄의 길을 가려고 해도 내 눈동자가 허락하지 않아요. 말씀한테 내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라든지 제가 이렇게 필요해서 많이 이렇게 볼 때라든지 그 외에 이제 기도하다가 또는 이제 새록새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 스마트폰이 말씀을 보기 위한 그거예요.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관련된 서적들을 수시로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금질을 시켜요. 자기 자신을.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가 주눅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보다도 날마다 이렇게 엉터리 생활을 하네. 이거 찔려라.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딱 볼 때 장로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채널을 돌리고 있는 순간에도 장로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드라마에 이렇게 막 집중하지도 않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푹 잠겨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집중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이면서 아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늘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의 초점을 내가 보니까 그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존중하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나 나의 어떤 행실이나 어떤 제압하는 어떤 심, 그런 것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면은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서 사람을 딱 다스리면요, 지배를 당해요. 누구, 어떤 성별, 어떤 지위, 어떤 위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 딱 생각하면 자식들이 성경 안에 푹 잠겨 계시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 성경이 늘 말씀이 돼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던 내 어머니,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늘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행하셨던 내 어머니, 아버지, 이게 딱 떠오르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말 한마디면은 껌먹 죽어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자녀들을 설득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에 푹 잠겨 하나님 바라보는 어머니의 힘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왜요? 내 능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은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 내 말이 곧 하나님 주시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권위와 그 능력에 자녀들이 따라오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말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 그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죠. 절대 내가 어떤 말의 기술이나 요령은 어느 정도까지 다다르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지혜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교훈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하실 때 가장 말의 교훈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격굴로 갔어. 그래가지고 이 자녀한테 내가 오늘 이놈의 새끼 혼내줘야지 이런 말이 되면, 이거로 이놈의 새끼 혼내줘야지, 이거는 무슨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근데 이 생각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녀를 교훈하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주관하소서. 그러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에나 행동에 행함에 있어서 실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저름 소리도 안 해요. 딱 자녀들을 앉혀놓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눈물을 먹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물어보는데, 그러한 사명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근데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못한 내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반듯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내가 은혜 받은 오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거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닦아. 알겠지? 엄마는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붙드소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시되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지키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삶이 되게 하시며 본질이 되게 하셔서 저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 이름에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가서 쉬어.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쭈삣쭈삣하면서 가지만 보세요. 엄마의 잔소리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어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그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정이 나갔나요? 아니요. 오직 지혜와 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만 선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녀는 혼자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내가 막 지혜롭게 막 지혜가 탁 생겨가지고 요것도 아주 그냥 아주 잘 해내고 요것도 아주 그냥 센스 있게 착 해내고 이게 지혜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사는 게 지혜예요. 그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인 거예요. 그것을 지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눈동자에 그 정말 안에 있는 맺혀있는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있는 것처럼 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모든 말씀에 딱 집중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세우고 이 팔목에도 이렇게 가지고 기호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팔목에다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끈으로 7번 둘른대요. 그러면 둘러가지고 요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요렇게 돌면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 말씀 상자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간 것이, 그래서 말씀 상자를 딱 열면 그때마다 내가 오늘 묵상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그날 집어넣고 엄마가 그 다음날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외워봐라. 그래,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너기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대요. 그러면 그날 말씀을 다 묵상했구나. 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됐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말씀의 기호를 싹 해서 엄마가 이번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줄 테니 오늘 하루의 묵상일지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딱 그걸 해가지고 통과해야지 저녁을 주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가락에 매며, 이 얘기는 이 말씀이 늘 여기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 때 엄마를 만나고 내가 엄마를 요걸 외우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주면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시지. 내가 열심히 봐야지.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나 집에 갈 시간이 내가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이 떠나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계속 입에 붙어 있는 거죠. 내 마음판에 사기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십계명의 그 돌판이 쫙, 하나님이 글을 쫙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탁 만들어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새긴다는 것은 흔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지울 수 없는 흔적.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우려도 안 지워져. 내 생각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이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따라댕겨. 흔적이야. 우리가 데이고 나면 데이고 난 흔적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 올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흔적이 계속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아이고 내가 여기 됐었지, 아이고 아파, 큰일 날 뻔했어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도 매고 마음판에도 완전히 새겨가지고 이것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예 생활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있어서 외적으로 날마다 나타내어지는 삶이 그냥 배어 나오도록,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어제도 말씀 중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그러잖아요. 돌아다닐 때마다 예수님 향기가 나고 돌아다닐 때마다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분만 보면 향기롭고 저분만 보면 편지 내용 같아가지고 주님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이나 말이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말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따뜻해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책망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칭찬 10마디를 하다가 한 번 책망을 해야 받아들여져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맨날 혼난 아이는요, 걷길로 가요.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번 칭찬해놓고 잘못된 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혼내야지, 그리고 딱 혼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내가 10번 칭찬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혼났네. 바로 서야지. 이 마음이 와가지고요. 싹 바로 선다고요.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앞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또 사는 모습이, 삶의 완전한 그 녹아내리는 소금과 같은 맛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절에 노나라에 복부제라는 분이 계셨어요. 노나라의 복부제. 그런데 이 복부제는요, 그 선부라는 마을 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제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부제라는 원님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성문을 닫아라. 그래야지만 이제 적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문을 딱 닫으려고 보는데 백성들이 성문을 닫으니까 아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한참 언제냐면은 추수 때예요. 그래가지고 보리가 그냥 노랗게 익어 있으니까 저걸 추수하고 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 지금 아직은 저들이 오고 있지 않으니까 성 밖에 있는 보리를 다 추수해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걷어가지고 성에 들여놓고 그리고 문을 닫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복부제라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빨리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닫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했어요. 아니 성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저들이 쳐들어온 것들이 다 나가기까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굶고 있는데 왜 그때 추수하지 못하게 했는지, 오히려 저걸 쳐들어온 그 군사들이 저걸 지금 이삭을 갖다가 베어갖고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이거 완전히 저 원님 덕분에 우리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그 노나라가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노나라 왕에게. 그래서 이제 복부제를 잡아와라. 저의 제명이 뭐냐면은 그 모든 남의 곡식을 갖다가 이 다른 나라가 취하겠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병이라. 손해를 끼친 그 제명이다.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를 이롭게 했다. 그래가지고 붙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복부제 너도 어찌하여 너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사고 거기에 있는 보리를 추수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을 왜 나에게도 전에 문을 닫으라 하였느냐.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너로 인하여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복부제, 지혜로운 복부제가 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성문 밖에 있던 보리는 우리가 농사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익었지요. 가지고 들어오면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왕이시여, 남의 것을 취하여 그것을 먹고 산 자들은 그 남의 것을 얻은 것에 대한 쉽게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한 번 얻은 자들은 10년이 가도 그때의 이 죄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성, 선부 이 성은 도둑놈을 키운 성이 되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한들, 제 열심으로 하여 제가 정말 삭슬 일군 것이 아닌 걸 먹고 사는 자들이 어찌 부강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왕에게 쫙 소름이 돋으면서 감동이 쫙. 그렇다. 의로 다스려야지. 잠깐의 욕심으로도 저들을 잘못한다면 나라가 패망하지. 그렇구나 하여서 오히려 정말 놀라운 그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걸 빨리 그러면 추수해서 우리가 딱 문을 닫아놓고 그거를 먹고 적군이 와서도 먹을 게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게 지혜롭죠.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의에 대해서 자루나 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어떤 것이 가장 정의의 길인지 살펴서 후일에 진정한 제목들, 재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본을 보이는 것이 더 위급한 것이, 더 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새벽에 말씀을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오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얘들아 말씀은 이런 거,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눈동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며 유대인들은 이랬다고 한다. 그 말씀이 너에게 오늘 있어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자. 함께 한 절이라도 보자.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만판에서 그 하나님을 너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다오. 이것만큼 귀한 교훈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 아이는 다른 건 기억 안 해요. 그 나에게 줬던 놀라운 교훈, 맞아, 이것이 잠언서 말씀이었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교훈했던 말씀이야. 여러분, 저는 지금서부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계속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엄마에게 있는 이 신앙을 엄마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로 이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의 중심적인 삶이 네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엄마 아빠의 삶을 그대로 너희들도 사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너희들도 살아보면 알다시피 힘든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자녀 세대들은 더 힘들 것이다. 죄가 범람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은 더욱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 신앙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니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저는 요즘에도 거의 아이들하고 모이면 이 얘기는 마지막 종결부에 꼭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지키며 사는 자, 눈동자와 같이 또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하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던히 이러한 마음으로 늘 자리 잡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절에 보면 지혜에서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지혜인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누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줄줄줄 넘어가야 되는 믿음의 신앙의 가장 선배가 되는 거예요. 내 누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 누이처럼 여긴다는 것은 내 혈연이죠. 내 살붙이죠. 내 뼈붙이죠. 내 정말 피붙이죠. 그리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내 누이입니다. 지혜요.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죠?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혜를 그 다음에 그 말씀해 보면 또 지혜를 인격적으로 말하는데 명철에게는 이것도 인격으로 표현하겠어요.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랬어요. 명철은 뭐예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게 하는 거. 나를 총명하고 하고 나의 사리를 밝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통찰력이나 판단력을 갖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있어서 무엇이 되게 하느냐? 친족, 내 친척처럼. 여러분 친척들이 남은 어떨지 몰라도 친척들은 어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 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누이처럼 친족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잠언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지혜, 음료 이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한 면 한 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의 가장 지혜로운 말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며 가장 바른 정말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며 간직하지 못하는 아버지 두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이 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춰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중심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손가락에 매이며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흔적이 되어지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살부지처럼 피부지처럼 여겨 그냥 어떠한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직 한 길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